오늘 예수님의 사람 16번째 우리 시대에 임한 두 가지 부흥, 우리 시대에 임한 두 가지 부흥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두 가지의 부흥의 시대라고 합니다. 유기성 목사님의 표현으로 하면은 하나는 죄악의 부흥이고 하나는 성령의 부흥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마지막 때는 점점 이 두 가지로 갈라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말세가 되면 될수록 죄악이 부흥하는데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것이 말세의 특징이요,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죄악의 부흥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령의 부흥도 부인할 수 없이 강력하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의 역사가 당대에 예수님 당대에 그 동쪽 끝이라고 여겨졌던 곳이 인도였고 인도까지 도마 선교사가 갔었고 당대 서쪽의 끝이라고 생각했던 스페인 서바나까지 바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증거하였고 곳곳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겠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 그리고 속사도와 또 수많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런 복음의 역사가 결국 반기독교 제국이었던 로마를 굴복시켰고 결국 기독교회를 공인이란 것은 로마에서 허락하는 종교 중에 하나로 받아준다는 것이고 그 다음엔 국교로 승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에 유럽의 게르만, 노르만 또 수많은 종족들이 있었는데 그 유럽의 야만인들이라고 칭해졌던 그들이 다 예수께로 돌아오게 되고 유럽이 복음화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 후에 중세 천년의 암흑기가 찾아오면서 진리에서 이탈하고 그것이 변질되기 시작하니 주님께서 종교개혁이라는 불꽃을 일으키시며 일신시키시고 그리고 이후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존 웨슬리 그리고 또 조나단 에드워즈 또 기타 많은 부흥의 인물들을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특별히 1903년부터 1910년대 1900년 초반에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부흥을 일으키시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였습니다. 1903년에 웨일즈에서 부흥이 일어났고 그리고 원산에서 부흥이 일어났고 인도 카시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것이 1907년 평양 대부흥이 되고 그리고 미국의 아주사 부흥이 되고 전 세계의 수많은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20세기 초반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면서 가히 부흥의 세기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증거되며 수많은 선교적 자원자들이 생겨나며 가서 죽고 특별히 개신교 선교 기간 가운데 17세기 후반 18세기부터 많은 선교사들이 전 세계에 흩어지고 아프리카 같은 곳에 복음을 증거하러 가면 4명 중에 3명이 죽더라도 1명만 살아남아도 가족 중에 1명만 살아남아도 그곳에 복음이 증거되어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기독교인이 있는 대륙이 아프리카 대륙이 되도록 만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의 역사가 20세기 초반에 놀랍도록 불타오르기 시작하면서 20세기 중반, 후반까지 막 일어나는데 남미에서 아프리카에서 아시아에서 또 곳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남미에서만 개종한 자들이 몇억 명이 된다는 얘기도 있고 중국에서도
그렇게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은 1억 명이 생겨나고 또 수많은 곳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부흥의 세기를 우리는 목도하였고 지금도 그 불길은 계속 타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오순절이 되자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으로 주님이 불덩어리들을 만드시며 그들을 통하여 지금까지 전 세계를 타오르도록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로 29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종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그것이 목회자든지 목회자가 아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통로로 사용하시며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추수를 준비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주께서 당신의 열심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된 부흥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계 부흥 운동사 박영규 교수님의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네 가지의 참된 부흥의 증거들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이 그것이 우리의 부흥의 증거가 되는데 네 가지. 참된 부흥에는 첫째, 간절한 기도의 역사가 있고, 두 번째, 담대한 말씀의 선포, 곧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가 되고, 세 번째는 철저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며, 네 번째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부흥입니다. 이 네 가지가 있는 것이 부흥입니다. 이 네 가지가 같이 폭발적인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폭발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간절한 기도,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의 전파, 철저한 회개, 성령의 불이 임하는 이 네 가지가 부흥입니다. 그 부흥의 결과로 놀라운 교회 성장이 이루어지고 담대한 복음 전도와 선교가 이루어집니다. 현재 대부분 80% 이상의 선교사님들이 전부 50세 이상이므로 20년 후에는 우리나라 선교사님 지금 현재 2만 명인데 2천 명 정도로 떨어질 겁니다. 그런데 왜 바톤 터치하지 않는 선교사들, 젊은 선교사들, 20대 선교사들, 30대 선교사들이 나오지 않는가? 우리나라 복음화를 위해서 미국에서, 호주에서, 캐나다에서, 전 세계에서 왔던 선교사님들은 다 20대의 선교사들이었는데 우리나라 20대들은 뭐 하고 있는가? 주를 위하여 그의 삶을 드리고 전 세계를 위하여 자기 삶을 드리는 사람들이 현재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선교 단체인 세계 선교 우리 합동 측의 GMS에 작년에 선교사로 파송된 가정이 7가정인가 5가정인가 그거밖에 되지 않습니다. 은퇴하는 사람들은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흥이 일어나지 않으면 향후 20년 안에 절단 나는 겁니다. 지금 교회들이 많이 있고 이거 다 소용없어요. 20년 후 지금 우리 교회도 3부 예배, 2부 예배 이렇게 보면은 특별히 3부 예배 보면 60 이상 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우리 선대 목사님 통해서 45년 전에 개척이 되고 그때로부터 이제 우리 교회 거의 1세대라고 할 수 있죠. 그때 많은 분들이 같이 나이가 들어간 같이 나이가 바톤 터치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천국 가고 또 다른 세대가 계속 올라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20년 안에 절단 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하나님께서 왜 우리나라에 이렇게 복 주시고 크게 사용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시기 위한 것인데 자원자가 없고 헌신자가 없고 신학생이 없고 선교사가 없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20년 후에 선교사는 10분의 1로 줄어들고 그럼 목회자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목회자 지원자들이 적층되어 있는 계층이 있지만 마치 절벽처럼 요 연령대가 절벽처럼 사라질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이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 목회자가 아주 바닥으로 떨어져서 거의 찾아보기 힘든 그러한 시대로 돌입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배가 침몰할 때는 선두가 위로 이렇게 올라오면서 세로로 배가 이렇게 가라앉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 망하는 지점에서도 부흥하는 것처럼 보이는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배는 잠기는데 말입니다. 어떤 교회는 몇천 명, 어떤 교회는 몇만 명 모일 수 있죠. 그런데 배는 가라앉고 있다 이거예요. 한국교회라는 배는 가라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20년 안에. 보면 알잖아요. 보면 알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일에 우리 교단이 2008년도에 300만 명이었습니다. 지금 작년 통계 220만 명이에요. 80만 명 줄어들었습니다. 누가 책임집니까? 물론 독립교단으로 가고 다른 교단으로 가고 물론 그런 일들도 있지만 가난한 성도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거 누가 책임집니까? 향후 20년 안에 150만, 100만 이렇게도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지금 큰일 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많이 목회자라 선교사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교회 앉아도 돼. 그냥 막 비어 있는 데서 그냥 여러 개의 교회를 담임하게 될 거예요. 한 명이. 예? 교회 건축 같은 거 안 해도 돼. 다 텅텅 거기 뭐 관리할 목회자가 없어갖고 제발 와달라고 그러는 시대가 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부교육자 모시는 것도 엄청 어려운 시대에 지금 돌입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어요. 우리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한 복음 전도와 선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자원자들이, 헌신자들이, 은혜를 받은 자들이 자기의 삶을 던지고 돈이 아니라 자기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에 자신의 인생을 던지고 그리고 주를 위하여 목숨을 드리고 그리고 다른 것들을 돌아보지 않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자들, 롯의처처럼 뒤돌아봐 소금 기둥이 된 자들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자기의 젊음을 불사르는 헌신자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세대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그런 일이 일어나요. 뿐만 아니라 부흥의 결과로는 사회가 변혁되고 문화 변혁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사회가 안 바뀌는 것 같아요. 구조를 어떻게 깨트려서 사회주의자들처럼 구조적인 무엇인가를 다 깨트려 버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이 마오쩌둥이 문화대혁명을 한 이유가 이 구조로 변화가 되지 않고 이 정신세계가 다 때려 부숴야 완전히 다 저기를 해버려야 사람이 바뀌고 체제가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이 문화대혁명이 정신세계를 깨트려버리고 새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었는데 그걸로도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왜? 성령의 역사가 세상을 바꾸는 것이지 인간의 그 모든 것들은 막 자충우돌하면서 결국에는 파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특별한 역사를 통하여 부흥과 영적 각성은 교회사 속에 지속적으로 존재해 왔지만 2000년 교회사를 이렇게 살펴볼 때 아주 분기점들이 있습니다. 중세와 그리고 그 이후의 시대를 나누는 종교개혁의 분기점이 있듯이 우리나라의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있듯이 어떠한 분기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통하여 그러한 분기점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 부흥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서 우리는 기도하며 간절히 부흥의 계절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추워도 영하 10도가 되고 15도가 되어도 봄이 오는 것을 막을 수 없듯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부흥의 역사가 있다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한들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실 때 목사 아닌 사람들도 주님 많이 사용하셨어요. 목사 안수의 유무가 중요하지 않아요. 남자 여자가 중요하지 않아요. 성별 계층이 중요하지 않아요. 인종이 중요하지 않아요. 직업이 중요하지 않아요. 무디 선생님 목사 안수 안 받았습니다. 무디 선생님 구두수선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강력하게 강권하시니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고 영국과 미국과 전 세계에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으며 그를 통하여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헌신해서 중국 선교사가 되었고, 의화단 운동 때문에 피난해서 조선으로 들어왔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그것이 바로 부흥의 초석이 되고 1907년 부흥운동의 초석이 되는 그러한 1903년 운동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과도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부흥의 도구로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세요. 어떤 영국의 웨일즈에 거기에 광부의 아들이 그 아버지와 함께 어린 학생이 10년 동안 하나님 앞에 간구한 기도의 제목이 웨일즈에 부흥을 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에 부흥을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숫자 10만을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10만. 그 10만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어느 날부터 그가 청년이 되고 그렇게 됐는데 막 밤에 잠을 안 재우시는 거예요. 기도하게 만드세요. 5시간, 6시간 밤을 새면서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그를 강권하시면서 어느 날 수요일인가 목사님 제가 좀 말씀 전해도 되겠습니까? 제정신이 아니지. 그래서 끝나고 너 할 얘기 잠깐 할 수 있으면 하라. 그래서 잠깐 얘기하고 그렇게 하는데 성령의 불이 막 임하면서 잠깐 몇 년 어간 동안에 10만 명이 회심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수많은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부흥의 운동에 도구로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공통적인 것이 있었는데 바로 부흥을 간절히 사모하는 은혜를 경험했던 자들입니다. 자기 자신의 부흥을 체험했을 뿐만 아니라 회심과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사모해 하나님 부흥의 시대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흥의 세계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처럼 성령께서만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지금 21세기 전 세계에서 도처에서 그런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역사 가운데 지금 우리나라를 바라볼 때 이 촛대가 옮겨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들은 스스로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적으로 부유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 이 정도면 잘한다고 생각하고 보신주의에 빠져서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보신주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헌신하되 적당히 이 정도 내가 정한 수준 이상으로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지는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흥의 세계 안에서도 성령의 역사를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부흥이라는 것은 생소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그러한 성령님의 권고를 무시하고 성령에 대한 확신도 없고 성령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성령께 순종도 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세상에 지배받지 말라 이거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곧 주님의 지배를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누가 왕이냐의 싸움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핵심은 누가 왕이냐,
술 취한다는 것은 세상에 취한다는 것이고 세상에 지배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성령님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요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이심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고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성령님을 초청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줄 믿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이러한 심각한 오해에 빠져 있습니다. 성령 충만과 죄악 충만에 나는 중간지대, 회색지대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주님 안에서 미지근한 신앙은 없는 것이에요. 주님의 토함을 받는 역겨운 것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분명한 표지를 드러내야 됩니다. 미지근한 신앙은 주님의 토함을 가지고 온다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과 죄악 충만 중간 사이는 없다. 나는 성령 충만하지는 않지만 죄악 충만하지도 않다라는 명제는 우리에게 허용되지 않는 명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의 우편이나 하나님의 좌편이나 둘 중에 하나, 양이든지 염소든지 둘 중에 하나로 갈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 노웬이나 김남준 목사님의 표현으로 하면 성령 충만은 은혜의 지배고 죄악의 충만은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이 중간 사이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지배 아래에 있으면서도 은혜 아래에 있다라고, 은혜의 지배 아래에 있다라고 착각하고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죄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영혼을 파괴한다는 것은 김남준 목사님 표현으로 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모든 질서를 무너뜨리고 영혼의 생활력과 활기를 빼앗아버린 미지근한 신앙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죄가 지배하게 되면 신자에게 심겨진 은혜의 질서와 변화된 질서, 그것들이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 안에 있으면 예배드리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기도하는 게 쉽습니다. 근데 죄악의 지배 아래 들어가면 예배가 그렇게 힘들어요. 기도가 그렇게 어려워요. 기도가 안 돼요. 아니, 저녁 예배 정도 오시는 분들이 하루 1시간 기도하는 게 어렵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저녁 예배 정도 오는데 1시간 기도를 앉아서 못해. 근데 넷플릭스는 몇 시간씩 보잖아요. 어떻게 된 겁니까? 엉덩이가 아파서 기도 못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중간지대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교회에 와 있으니까 은혜의 지배 아래에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도 새벽 예배 드립니다. 무당도 새벽 2시, 3시에 일어나고 새벽 예배 드립니다. 얼마나 정결한지 모릅니다. 이슬람 사람도 하루에 3번씩 땅에다가 이마를 대고 기도합니다. 신천지 6개월 성경 공부 하루에 4번씩 모여서 6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의 지배 아래에 있어도, 그 죄와 은혜와의 지배라는 책에 보면 죄의 지배 아래에 있어도 영적 은사를 소유할 수 있고 가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도 하고, 그리고 일시적인 정서의 변화도 일어나고, 나 이제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마음도 일어나고, 도덕적인 의무도 수행합니다. 그 사람은 막 착한 일도 하고 선한 일도 하고 그런 일 많이 합니다. 죄의 지배 아래에 있어도.
회개도 해요. 그러나 그 회개가 지속적이지 않고 영혼의 변화가 없습니다. 결단도 합니다. 그러나 그 결단의 열매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지금 죄의 지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징후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생각 속에, 우리의 사고 속에 죄된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거 물리쳐야 될 거 아니에요?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에 그 악한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첫 번째 징후예요. 그게 교만일 수도 있고, 자기 자랑일 수도 있고, 육신의 정욕일 수도 있고, 미움일 수도 있고, 불신앙일 수도 있습니다. 생각이 들어옵니다. 우리의 마음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고 하셨어요. 두 번째 징후가, 이제는 이 생각 속에 있던 것이 이제 우리의 정서 속에서 역사하면서 그 죄를 짓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의 상태를 만들어 갑니다. 세 번째, 이제 죄를 범하는 단계까지 이제 막 가는데, 그게 죄라는 것을 파악되었어요. 아, 이거 죄다. 분명히 본인이 압니다. 아, 이거 나아가면 나 죄 짓는데 이거 죄인데. 그런데 버리지 못합니다. 죄인 줄 아는데 버리지 않는 것이 죄의 지배의 징후입니다. 여러분 알잖아요. 아니, 지금 저녁 예배 오는 것과 인터넷 바둑 두는 거랑 둘 중에 선택해야 되면 뭘 선택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얘기해 보세요. 낚시 갈까요? 수요 예배 갈까요? 아니, 여러분이 얘기해 보시라고. 축구 국대 경기 보러 갈까요? 주일 낮 예배 드리러 갈까? 아마 우리 오늘 저녁 예배 오신 분들은 이게 지금 누구 얘기하는가? 여러분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듣고 이런 모습을 보는 사람한테 말해주는 게 아니라 그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해주면 원수가 돼, 원수가 돼. 말해준다고 들으면 다행이지, 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참된 말을 하면 원수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원수가 많은 겁니다. 왜? 바른 말만 많이 하니까. 기도는 안 해주고. 그러니까 바른 말을 해주면 미련한 자들은 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원수가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말해줘도. 자, 그래서 파악된 죄를 버리지 못합니다. 죄인 줄 알아요. 그 사람이 죄인 줄 알아. 근데 버리지 않아. 죄의 지배 아래 있는 거예요. 네 번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판에 심겨져야 되는데, 이제는 4단계로 가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요. 길바닥처럼. 그래서 말씀이 심겨지지가 않아요. 말씀으로 책망을 받지는 않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이 딱딱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회개치 않아요.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밭을 기경하라 그랬어요. 기경하라. 그리고 다섯 번째 위험한 징후,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징후가 무엇입니까? 죄를 죽이고 죄를 멸하는 방편 세 가지를 주님이 알려주셨는데, 첫 번째는 자기 부인과,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과, 그리고 천국을 바라보며 내세를 바라보는 것, 그래서 땅 쳐다보지 않고 하나님 쳐다보며 살아가도록 해는 그 세 가지의 방편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부인 하지 않습니다. 자기 십자가 내려놓습니다. 왜? 나 힘든데.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돼? 나 자존심 있는데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돼? 십자가 내려놓습니다. 천국이 중요하지 않고 지금 여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하지 않고 나의 영광이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위험한 징후가 무엇입니까? 이런 사람의 특징이 지속적으로 마음을 다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즉, 기도하긴 하는데 뜨거운 역사가 없고, 그리고 이 기도의 중요성을 점점 희석시켜 갑니다.
이 죄는 우리의 기도를 죽여가는데 4단계를 가지고 그렇게 죽여간다 그래요. 첫 번째 단계는 기도에 준비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두 번째는 기도를 실천하는 것을 꺼리게 만듭니다. 세 번째는, 이게 심각해요. 3단계에 들어가면 이제 심각해요. 기도의 능력을 상실합니다. 삼손 머리카락 잘리듯이. 기도 자리에 와서 앉혀놨는데 기도를 못해. 죄의 지배 아래 있는 것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와 있는데 기도를 못해요. 철야 기도에 와 있는데 기도를 못해요. 새벽 기도 와 있는데 기도를 못해요. 기도의 껍데기 모양은 있는데 능력은 없어요. 4번째 단계에 들어가면 기도의 의무를 무시합니다. 뭐 기도만 하면 다 돼? 이런 식의 말을 합니다. 그럼 당신은 기도 안 하고 뭐 할 건데? 사람 의지하고 돈 의지하고. 그래서 성공하면 그거 하나님의 일이 아닌데? 그건 인간의 일인데 너 하나님이 너 책임지지 않으셔. 너는 너 돈과 함께 망할 것이다. 너는 너 사람 의지하니까 사람 따라가다 망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의 의무를 무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신앙생활 안에 아주 분명하게 명확하게 드러나는 죄의 지배의 원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 안 되는 것만 딱 봐도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너무 기도가 안 되다 보니까 기도가 잘 되는 게 막 예외적인 일이 돼버렸잖아요. 기도가 그냥 잘 돼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주님 앞에서. 안 되면 금식도 하고, 안 되면 더 부르짖고, 안 되면 더 주님 의지하고, 죄의 지배 아래서 벗어나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우리는 이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죄악 충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의 상태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죄의 지배 상태에 있는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 제가 봤을 때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 사대교회 성도가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신앙의 겉모습은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 보시기에는 벌거벗고 가련하고 아주 처참해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 스스로는 부유하고 부자고 부족함이 없다라는 착각에 빠져 있었죠. 미지근한 신앙이. 근데 여기서 더 나가면 사대, 살았으나 죽은 자다. 너의 행실을 중에서 옳은 것을 찾을 수가 없다. 이름은 있어. 교회에 이름은 있고 성도라는 명칭은 있는데 죽어 있습니다. 옥하는 목사님이 2007년도인가 2008년도에 그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에서 한국 교회를 지칭하기를 사대 교회라 그랬어요. 이름은 있는데 죽은 자들. 지금도 유효하지 않습니까? 아마 이 저녁 예배 오신 분들은 상관없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더 열심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두 번째가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어디서부터 이 죄의 견고한 진들이 만들어지고 있는가? 죄의 지배권 안에 있는 이 구조물도 우리 안에 우리가 쉽상 은혜 따라가는 것이 쉬워야 되는데 기도하고 전도하고 주님 뜻대로 하고 사랑을 이루는 것이 쉬워야 되는데 미워하고 원수 맺고 그리고 주님 뜻대로 사는 것보다 내 뜻대로 사는 것이 더 쉬워졌다. 그렇게 만들어가는 죄의 지배의 구조체들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철저한 회개밖에 없어요. 철저히 회개하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의 법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없고 왜?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죄의 지배는 지금 우리를 지배하고 있을 수 있으나 그건 불법이다 이거예요. 그건 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우리는 그 생명 가운데 있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 죄를 죽이는 그 죄 죽임의 방편에 힘써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 소극적 자기 부인은 무엇이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암송하는 거예요. 언제? 죄가 일어날 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죄된 생각이 막 일어나고 죄된 정성화 막 일어날 때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게 소극적 자기 부인. 그럼 적극적 자기 부인은 무엇인가?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뜻은 포기되니까 순종의 자리에 나가는 것입니다.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예? 복음을 통하여 고난도 받고,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 환경들, 조건들 있잖아요. 그 십자가 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내팽개치는 거 아니라. 그리고 천국을 바라보고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이것만 봐도 알아요. 천국을 기대하지 않아.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지 않아. 이 땅에서 그냥 로또나 한번 당첨됐으면 좋겠습니다. 돈 좀 뿌리면서 좀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오늘 저녁 예배에 온 분은 한 분도 그런 분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다 주님 사랑하니까. 뭐 더 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새벽 예배 오시는 분들은 뭐 하고 싶은 게 별로 없대요. 다 주님께 헌신하고 싶은 분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하 10도 넘었는데도 성가됐지.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사실 뭐 더 하고 싶은 거 뭐 있어요? 없잖아요. 다 여기 우리 학생들은 그래도 한번 결혼은 한번 해봐야 되겠지. 그지? 결혼은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20대에 결혼하고 20대 엄마 아빠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20대 엄마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20대 목회자도 찾아보기 어려워요. 20대 선교사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도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인생을 반추해 볼 때 하나님 놀라운 복을 많이 주셨거든요. 예? 뭐 좋은 부모님 밑에 자라나고 모태신앙으로 어렸을 때부터 믿음의 확신이 있었고 회심을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에 항상 복이 있었고,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 대학 가는 것도 아주 쉽게, 전혀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기적 같은 방식으로. 그래서 어떤 애들은 너 기부금 입학했지 막 그런 애들도 있었어요. 그때 막 그런 기부금 입학 제도도 막 있었거든. 한 잔디 깔아주면 된다 그랬어요. 한 3억 원 정도 되면은 기부금 입학한다, 할 수 있다. 뭐 그런 제도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제 잔디 깔고 들어와서 막 그런 애들도 있더라고, 실제로. 근데 그게 뭐 우리나라는, 미국은 그런 제도들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뭐 좀 정서적으로 안 맞아갖고 그런 게 거의 없는데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수시로, 그것도 특별 전형으로 하나님께서 뽑아주셔갖고 대학도 아주 쉽게 갔습니다. 그래서 21살에 유년부 부서를 맡았어요. 그때 유년부가 한 100명 정도 모였는데 유년부 부장이었고, 25살에 2005년도에 중등부 전도사가 되고, 그리고 2011년도에 담임 목사 되고, 결혼도 하고 아기도 잘 낳고. 돌아보니까 무슨 더 영화가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 많은 복을 주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크다. 그리고 목회 이렇게 하는데 다 성도님들, 좋은 성도님들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 장로님들, 또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또 같이 신앙생활하고 얼마나 감사해요. 뭐 어려운 일은 없는 건 아닙니다.
있긴 있지만 훈련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여러분, 그래서 항상 천국을 바라봐야 됩니다. 항상 주님의 재림을 소망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에 충만하기 위해서 오늘 낮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를 항상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거. 그 선대 목사님 설교에 나온 그 예화를 보니까 오늘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별이 몇 개야? 군인 별을 달면 진짜 대단한데 별 하나 달려면 한 60몇 번을 이사 다녀야 돼요. 계속 임지를 이동시키거든, 군인들. 그래서 장군이 되려면 그 부인은 이삿짐을 60몇 번을 이사를 해야 돼. 와, 그러면 주님은 별이 몇 개실까? 그 아이한테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그 얘기 너무 감동적이에요. 예수님은 너무 위대하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시기 때문에 그 별을 다 달고 다니실 수가 없어서 저 하늘 봐라, 저 하늘에다가 주님의 별을 다 달아 놓으셨어. 주님은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야. 예수님을 묵상하면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어요. 그런 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런 분이 몸 찢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내 죄 때문에. 주님 앞에 감동이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묵상하면 초라해져요, 우리의 삶이. 주님을 바라보면 욕심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근데 다시 기도 끝나면 또 욕심이 또 생겨. 주식 얼마 올라간다, 막 이렇게 보고. 많이 올랐습니까? 오르면 떨어질 때도 있겠지. 안 떨어질 걸 생각하면 또 큰일 난 거예요. 투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항상 조정을 생각하고 나가야지. 예전에 저도 재미로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수익률이 5%였어요. 미국 주식을 했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맨날 보게 되더라고. 집어쳤어요, 그래갖고. 제가 지금까지 투자했으면 상당히 부자 됐을 것 같아요. 왜? 그때 투자했던 종목들이 몇 배 올랐으니까. 근데 맨날 봐야 돼? 그럼 기도도 안 돼. 자기 전에 그거 봐. 본업에 충실하시고, 주식 투자는 떨어질 것도 가능하고 생각하시면서 알아서 잘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 바라봐야 돼요. 주님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중심 잡을 수 있어요. 그래야 은혜가 우리 안에 채워집니다. 예수님 바라보지 않으면 죽어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영혼은 언제 살아나느냐? 예수님 옆에 있을 때 살아나요. 주님 곁에 있을 때 살아나요. 주님 날개 아래 있을 때 살아나요.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어떤 목사님은 설교를 거의 3개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라!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라. 성령의 충만받아. 이걸로 그냥 계속해. 똑같아. 그냥 요약해보면, 무슨 말은 막 되게 오래 설교하시는데 요약해보면 요 3가지. 딴 게 없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거예요. 나무가,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예수께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꼭 붙잡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의 지배 구조를 확립해야 돼요. 이건 무엇이냐면 경건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매일 경건. 그래서 여러분, 새벽 기도 나오세요. 춥죠? 어렵죠? 여기 지금 영하 10몇 도 떨어지니까 원래 여기 14도 정도가 유지되거든요. 14도에 16도가. 근데 9도까지 막 떨어지더라고요. 추워요. 그럼 히터 틀어주냐, 새벽에? 안 틀어줘요. 본당에서 2층은 틀어줘?
차별이야, 차별. 여기는 틀려면 몇 시간 전부터 일찍, 이게 중앙 난방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몇 시간 전에 틀어놔야 되고 막 그런 복잡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패딩을 두껍게 입고 오는 겁니다. 정신을 차려야 돼. 잘못하면 추워서 얼을 수도 있어요. 누가 이 신앙을 지키고 이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자, 매일 경건의 삶을 사는 사람,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때 착각을 우리가 빠질 수가 있어요. 매일 경건의 생활을 하는데 미지근하게 하면 안 돼요. 매일 경건의 생활을 하는데 주님께 바싹 붙어야 돼요. 매일 경건의 생활을 하는데 뜨거움이 있어야 돼요. 매일 경건의 생활을 하는데 주님이 주시는 눈물이 있어야 돼요. 뭐 매일 울 수는 없겠죠.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본인이 알잖아요. 그러면서 매일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며 주님과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은혜의 지배 아래 다시 회복되게 됩니다. 근데 혼자 하기가 어려워요. 같이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새벽교회, 새벽 기도도 같이 하고, 그리고 받은 은혜 같이 서로 나누고, 그리고 함께 기도해 주고, 소그룹 공동체에 모여서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도와줄 사람이 필요해. 나 혼자서 시험 들 때, 어려울 때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사람이 필요해요. 함께 격려해 줄 사람이 필요해요. 할렐루야. 바로 옆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